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려받고자 합니다. 뉴욕타임즈 넘버원에 해당되는 매거진 이름이 치킨 숲 포 크리스찬 소울이라는 그런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하에 춘 어느 겨울날 뉴욕거리 한복판에서 어린 소녀가 얇은 드레스 하나만 걸치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그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어느 젊은 청년이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 향하여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 조치는 바로 너를 만든 거였어. 오늘 우리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때 calling,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파워는 에너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크게 네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첫째,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은혜는 무엇보다도 공허를 이기는 신류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 뭐라고 제가 말할까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었을 때에 거기에 나는 가장 중요한 동사는 am, 비동사였습니다. 이 비동사를 하나님께 적용하면 그 긴 문장을 한 단어 줄이면 being, being, 신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감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한 단어로 신류라는 것입니다. 신류. 영어로는 being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뭘 주려고 열었습니까?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고독한 마음, 뭔가는 외로운 존재야. 너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그런 쓸쓸한 마음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은 힘이 없이는 그 산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그 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승리하고 죽음에게 승리하고 마귀에게 승리하고 공허를 이길 수 있는 이 승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서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에, 부르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같은 메시지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Awake, awake,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에 앞서서 이사야 51장에서는 9절에서 이사야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께서 깨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뭔가를 보일 수 있는 액션을 보이다는 것입니다. 팔이라는 것은 움직일 때 팔을 쓰지 않습니까? 팔을 통해서 뭔가를 나에게 지금 이루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사야야 너의 기도에 집중하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저 멀리 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왔다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요? 기도에. 하나님 향하여 목숨을 걸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했지만은 이사야는 과감한 기도를 하나님 향하여 대담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옛날같이 깨소서. 옛날같이 어떻게 옛날같이? 그 옛날에 모세를 이끌어 가실 때에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만드신 그 역사를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이신 그 역사를 오늘 똑같이 옛날같이 그 옛날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는 것이 이사야의 답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정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가 깨라. 너가 깨라. 내가 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깨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에 집중하고 너가 예배에 집중하고 너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할 상대는 내가 아니라 너야. 오늘 이 기도의 산을 넘어야 할 자는 그 넘어야 할 자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크리스천, 우리 한국말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성도의 이름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성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서부터 성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 성도 이름이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까지 성도 이름이 나옵니다. 무려 90번까지 성도. 성도의 존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성도고 신약시대는 교회가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성도고 여러분이 곧 성도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성도는 거듭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냐? 자신을 산제사로 드린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깰지어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이 소명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이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에 적용하면 그 믿음은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을 말합니다. Unwavering faith.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불태전의 믿음이라 하는데 이 믿음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기도도 어떤 기도냐? 불태전의 기도입니다.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변함없이 꿋꿋하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 바로 불태전의 기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할 때는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꿋꿋하게, 대담하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에, 그 믿음에 집중하라는 뜻이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말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영감은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태전의 믿음과 불태전의 기도로 깰지어다라는 말씀에 응하는 그 하나님 거룩한 소명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별력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잘 평가하고 뭔가를 잘 판단해내는 것이 분별력인 것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원뜻은 인정하다 뜻입니다. 인정하다. 뭘 인정해야 될까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주고 있는데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은 머리로 생각을 갖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발을 분별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의 이 기준의 그 잣대는 그 평가 기준,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 인정인데 뭘 인정하느냐? 발로 통해서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 첫 마디 말씀이 go. 이 go라는 말 속에 뭐가 빠졌을까요? Y-O-U가 빠졌어요. You go. 너 가라.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가라.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소명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시정껏 기도하면서 불태전의 믿음과 불태전의 기도로 살넘는 아름다운 발의 소명을 감당한 사람을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두 사람을 말하자면 한 사람은 사도 바울, 다른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바울과 어거스틴의 공통점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어있기 이전에 그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이 가득 찼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영으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적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월 허송하지 마라.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이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27권 중에서 13권을 누가 기록했느냐?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27 중에 13이라는 것은 거의 50% 해당, 절반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대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중생사건이 있었는데 그 거듭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행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잠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가 됐다. 예수님 만나기는 교만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와서는 겸손했다.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헬라어로 말할 때는 바울입니다.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아, 바울아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느냐? 사울아, 사울아. 영어는 Saul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회심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부를 때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성령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리려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이미 회심한 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이 이 바울의 회심장인데 이미 9장에서 모든 회심에 대한 사건을 다 기록했는데 13장에서 초대교회에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성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께서 영이 부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바울이 온전히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혈기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혈기는 보통 혈기가 아닙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살자라는 것은 죽일 살, murder, 살인의 마음이 가득 차서 이 길을, 다메섹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결정적으로 회심의 사건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만난 그날부터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인가? 성 어거스틴이 되기 전에 그는 방으로 일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17세부터 이팔청춘 이제 막 adolescence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접은 그때부터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30년이나 세월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방탕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을 하루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 하늘나라의 눈물병에 찼던 그날이 30년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록한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러지졌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양심의 소리로 괴로워했던 바로 그때에 건너편 집에서 찬송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어거스틴의 귀천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앞에 들고 있었는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했는데 들고 읽으라는 그 말씀이 그 다음 어떻게 들려왔느냐?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 너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어라. 네가 성경을 딱 펼쳤을 때에 제일 먼저 너의 눈에 들어오는 그 성경 구절을 첫 구절을 읽어라. 읽어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지면서 그 회심의 마음으로 읽는데 성경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빛으로 환하게 자기에게 비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캄캄한 어둠의 밤의 길을 걸어왔는데 밤은 물러가고 아침의 밝은 환한 햇살 같은 빛이 마음속에 확 와닿았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울렸던 음식은 성경 말씀 뭐냐?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거스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준 역사적인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자기 양심을 강하게 울렸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어거스틴은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어거스틴, 예수를 몰랐던 그런 방탕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새 사람 어거스틴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무엇이 어거스틴을 바꾸었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무엇이 바울을, 어거스틴을 캄캄한 영혼의 밤에서 밝고 찬란한 아침 햇살 같은 빛을 비추었습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것이 그의 모든 삶을, 바울을, 어거스틴을, 이사야를, 오늘 우리를 바꿔주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바울과 어거스틴을 회심케 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산 이름이 에팔레치아 산입니다. 이 에팔레치아 산을 넘어야 될 우리는 똑같이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어거스틴처럼, 바울처럼 회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God's messenger,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Watchman of gospel. 세 번째는 not far away, here,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 복음의 파수꾼이 되라.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